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은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나같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에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을 참 좋아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등산을 하려고 산에 오르지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라는 이유는 기도하시러 가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대표하는 숫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라고 하는 숫자는 12지파를 의미하고요.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선발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세상은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합니다. 산에 가야 합니다. 과제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숙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숙제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숙제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졸업해봐라. 숙제와는 빠이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또 다른 숙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면은 그분이 이제 마침내 승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축하해드리면은 이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또 그 사이에 또 어두워졌습니다. 승진해보니까 숙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숙제가 있으셨을까?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기쁘지만은 들어가면 또 보고서를, 레포트를 써서 내야 하는 숙제들이 다가오고, 직장을 들어가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직장에서는 맡겨진 업무들을 감당해야 되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고, 또 맡겨진 큰 행사들을 치루어내야 하고, 이런 숙제들이 계속해서 인생에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다가올 때, 해야 될 짐이 있을 때, 숙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숙제를 다 마치고 나잖아요. 레포트를 다 감당하고 나잖아요. 또 승진해서 맡겨진 그 무거운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하고 나면은 실력이 늘어납니다. 숙제를 잘하고 나면은
공부하는 실력이 늘어나고 지식이 쌓이게 되고 레포트를 쓰느라 책을 읽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어나게 되고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 지도력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들이 배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실력과 능력에 플러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앞두고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늘 기도하셨고 또 산에 가셨고 자주 가셨고 계속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상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겨울이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기도하고 여름이 와도 기도하고 가을이 되어도 또 우리 교회가 행사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야외 예배, 전도 초청 주일 또 우리가 어떤 일정들을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기도하는 대통령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의 현재 문제도 미래 문제도 기도를 해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다 터지고 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여 큰일 났습니다. 사고 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좋은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하는 기도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문은 좀 독특하게 생겼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쉽습니다. 빨랫줄 같이 생긴 애를 살짝 끌어당긴 다음에 쪽문을 발로 살짝 밀면은 딱 열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 문을 여는 법을 모르는데 택배하시는 분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택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고 아예 문 앞에다가 물건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분들이 가시고 나면은 제가 방이 좀 길쭉하게 생겨서 이쪽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문을 노크를 해도 거기까지 가는데 한 6, 7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나와서 문을 열고 딱 가봤더니 문이 안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 초보 택배시구나. 다른 택배 아저씨들은 문도 잘 닫고 나가시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문을 안 닫고 갑니다. 저는 처음에서 왜 초보 택배이실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문이 비가 오고 올여름에 날이 덥고 비도 오고 이렇게 해서 문이 뻑뻑해져 가지고 전에처럼 문을 딱 닫아도 잘 닫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들어가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착착 이렇게 뿌려 놓았더니 오늘 아주 문이 부드럽게 열리더라고요. 문이 부드럽게 잘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문 하나를 열 때도 기름칠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딱 치고 나면요 뻑뻑했던 문들이 잘 열리고 또 잘 닫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 하나 해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기름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잘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힘들 때는 성령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기도를 돕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술술 풀려지고
우리가 하는 일도 술술 풀려지고 기름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술술 진행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전도 초청주를 앞두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일들, 내일부터 또 내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대하며 또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맡겨진 일들 하나하나를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칠해 주시옵소서. 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일이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을 세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을 세우셨다라는 말을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세워줍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가 하나하나 이렇게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아이들이 하나하나 태어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아래에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곧 거기로 갈 아이가 지금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태중에 있는 아이도 한 명 지금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걸음마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넘어지면 세워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세워주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걸음마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도 해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일어서고 실패도 일어서다 보면은 전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걸음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걸음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차를 몰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어떤 분과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뭐 최근에 좋은 차를 이렇게 뽑으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차를 뽑았는데 이거를 어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4만 킬로밖에 안 탄 차를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가지고 오셔서 좀 태워주시지 왜 안 가지고 오셨냐 그랬더니 주차하기 무서워서 차를 못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차가 무서우면은 운전을 차가 있어도 참 어디 가는 게 자유롭지가 못하구나. 우리가 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운전할 땐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저도 차를 운전하면서 많이 긁어보았습니다. 앞도 긁어보고 뒤도 긁어보고 옆도 긁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승합차도 처음에 살 때는 동훈교회라는 스티커가 있었는데 제가 몇 번 긁으면서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찌그러지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 출동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겁이 나서 그냥 자기 지갑을 열어서 물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걸음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편리해지게 되고요. 자전거도 처음 탈 때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도 실패하고 또 저는 이것저것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주고 세워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신 한국분이 자기가 한때 유학 갔을 때 일화를 적은 것입니다.